8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저도 머리가 휘어지게 되고 또 저를 모르는 기독교사들이 많아졌습니다. 2012년 기독교사 대회 때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만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송윤 선생님 시대는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을 잘 모르고 이젠 정병호 선생님이 대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전임자를 기억하지 않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신경이 살짝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또 다른 심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은 우리 운동 회원들이 송윤 선생님을 잘 모릅니다. 그 대신에 EBS 선생님이 달라졌어에 나온 신을진 교수님이 더 유명합니다. 선생님은 신 교수님의 남편 정도로만 알 뿐입니다. 이 반응이 뭡니까? 그러던 차에 올해 초 임종화 선생님으로부터 2016 기독교사 대회 강사로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회원들에게 더 이상 잊혀지면 안 된다. 제가 신을진 교수의 남편이 아니라 나는 나다, 이런 것을 알리고자 그래서 무대에 선 건 아니죠. 어쨌든 오늘 잠시라도 고향과 같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도대체 2000년에 시작한 좋은교사 운동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앞으로 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어느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그가 낸 책의 출판 기념회 때 와서 박 의원이 국회에서 저에게 한 예리하고 식견 높은 그 질문을 접하면서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힘겨운지 몰랐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덕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9대 국회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소회를 말씀하시기를,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살펴보니 제 방에 왔던 단체는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협상 두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무수한 교육단체들이 다 어디 가고 두 단체만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에서 활동하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의 유일한 두 단체는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협상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수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교육계의 대세가 됩니다. 회복적 생활지도 사업을 하니 그것 역시 대세가 되었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같은 분이 책을 쓰면 30세가 팔립니다. 4년 전에 제가 저지른 작은 실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사 운동의 역사를 좋은교사 잡지에 연재하다가 그 내용을 묶어서 무모한 교사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때 김태현 선생님도 교사 수업에서 나를 찾다라는 책을 내어서 2012 기독교사 대회 때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 대회장 로비에서 김태현 선생님이 저에게 한 가지 뜬금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무모한 교사와 자기 책 중에 어느 책이 더 많이 팔리는지 내기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지 그따위 실용서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좋은교사 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 책이 더 많이 팔릴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목표치는 제 책은 2쇄, 김태현 선생님 책은 1쇄였습니다. 그런데 제 책은 지금까지 1쇄 상태에서 창고에서 곰팡이가 쓸어가고 있는데 그분의 책은 30쇄를 넘어서 교육계 저명한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제 자신이 대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길 것을 알면서도 내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교사 출판사에서 1쇄로 끝난 3개의 책을 오늘 홍보해달라고 주최 측에서 저에게 요구해서 가져왔습니다. 1쇄 상태, 시대를 뒤섞어가는 사람 정병호. 1쇄로 끝난 책, 무모한 교사들 송인수. 1쇄 상태, 나와라 교육 대통령 김진우. 이 세 책을 다 합치면 시대를 뒤섞어가는 무모한 교사들 나와라. 오늘 김태현 선생님이 4시에 북콘서트를 합니다. 그 전에 팔아야 됩니다. 로비에 나가시면 그 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좋은교사 운동의 운동가들은 어디서나 대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좋은교사 운동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를 파송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시작하도록 했고 2, 3년간 독립할 때까지 적지 않은 재정을 지원했고 또 회원들 또한 좋은교사 운동 선생님들이 지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수백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좋은교사 운동 회원이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회원이면 성골, 좋은교사 운동 회원만이면 진골,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회원이기만 한 기독교사는 특이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철학과 방법론은 좋은교사 운동의 철학과 방법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또한 제가 제 생활비를 좋은교사 운동이나 또 그리고 우리 소속 후원자들로부터 받고 있으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좋은교사 운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 좋은교사 운동의 확장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왜 허다한 교육단체들이 있는데 좋은교사 운동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 교육계를 움직이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품었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98 기독교사 대회 그리고 2000년 좋은교사 운동을 시작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국교육의 희망이다, 우리가 이 땅 교육계를 책임져야 된다,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국교육 전체를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박은배라는 교장 선생님, 98년 그 무렵 저와 정병호 선생님을 다방으로 불러내서 뜬금없이, 그 당시는 카페가 없었습니다, 뜬금없이 당신들이 한국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 격려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가슴속에 뜸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보신 것이고 또 그것이 실현된 것임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사 운동이 한국교육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교육의 희망이 우리다라는 말은 또 그리고 한국교육 전체를 변화시키자는 그 큰 비전은 참으로 우리 스타일에 맞지 않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구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매일 학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작고 사소한 문제로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학교는커녕 학급 내 아이들을 챙기는 것도 힘겨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육으로 우리 스케일을 넓히고 책임지라는 것은 내 그릇의 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지금 한국 교육 전체를 변화의 대상으로 품고 살아야 합니까? 사실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 교육 전체를 품지 않고 내 교실과 학교만 책임지며 살아도 그것은 보통 이상의 아주 훌륭한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우리가 내 역량과 한계를 넘어서 한국 교육 전체를 책임진다는 비현실적인 부담, 이것은 정치가들이 느끼는 부담이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청 교육감들이 느껴야 될 그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부담을 가져야 됩니까? 혹시라도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한 가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우리가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내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600만 고통받는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이 계신 분이니 우리도 그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비록 우리 반 교실과 우리 학교에 매여 있지만 내 영혼은 전체 학교와 전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존재입니다. 내 한계에서 시작하면 우리의 관심은 내 교실과 내 학교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하면 내 관심은 이 땅의 모든 아이들과 모든 교사들과 모든 학부모들을 향합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체 학생들, 전체 교사들, 한국교육 전체를 보고 품겠다는 그 뜻이 모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기독교사 모임으로 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자고 모인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사 운동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추구해 왔습니까? 좋은 교사 운동은 교육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는 것을 목표로 삼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2000년 때부터였지만 사실은 그 시작은 1995년 우리가 연합사역을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 사랑, 정의, 회복, 이 네 가지 가치를 우리는 붙들고 운동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로 오해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럴 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랑 외에 정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세상의 불의로 고통받는 약자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물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사랑 속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따로 정의 따로 그렇게 뜯어냈습니다. 그러면 정의로는 충분합니까? 정의는 날카로워서 네 편 내 편 갈라놓기 쉽습니다. 정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 속에 있는 악성 혹을 없애는 수술을 했다 칩시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결과 환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수술은 성공했습니까?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추구해서 불의를 몰아냈는데 그 공동체와 사람 관계가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정의는 성공적으로 작동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발견한 네 번째 핵심 가치가 회복 또는 평화라고 우리는 다시 추가했습니다. 회복 또는 평화란 사랑과 정의가 함께 충족된 상태, 정의가 담겨있는 사랑,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이 네 가지 가치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수업과 우리의 교무실과 학교와 그리고 교육계 전체에 펼쳐지게 해야 합니다. 즉 수업과 생활지도 속에 복음과 사랑과 정의가 회복이 담겨져야 되고, 교무실과 학교 구조와 관계 속에 복음과 사랑과 정의 회복의 가치가 스며들어야 되고, 한국 교육 전체와 제도와 교육 정책 속에 이 네 가지 가치가 골고루 스며들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 혹은 진리와 사랑, 정의와 회복, 이 네 가지 가치가 우리 한국 교육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그것을 우리 기독교사들에게, 아니 교사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제를 움직이는 말단 공무원의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가가 실제로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숨은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 대신에 실용과 이익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사랑에 무관심하고 불의에 침묵하고 평화 대신 경쟁적 인간을 키우는 데 관심을 두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숨은 의도에 눈을 뜨는 것을 또 불온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갖는 순간 공격당합니다. 그렇게 교사들을 바보로 만드는 교육제도와 교원정책에 순응하는 순간 교직 입직으로부터 10년만 지나면 의대에 갈 수 있는 실력의 교사들도 일반 평범한 교사들하고 똑같이 하향평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이 되면 흉물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강의가, 많은 강사들이 하는 말이 중등 교감 연수라고 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농담을 해도 웃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감정의 촉수가 끊어졌습니다. 희노애락이 없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감정들을 죽이며 살다 보니 그 영혼의 각질이 거북이 등껍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회복의 가치가 학교 교육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제도와 질서와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쁜 제도와 질서를 엎어버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속에서 복음을 따라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의롭게 살며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바깥을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 속을 고치는 것, 그 가치를 따라서 내가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바뀌길 원하고 나쁜 제도와 가열차게 대결하는 용기도 있지만 자기 속의 낡은 의식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도와 권력자들의 나쁜 악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자기 삶의 그 구태를 벗어버리는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일제고사를 비판합니다. 일제고사를 부추기는 정책을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제 자식이 수학 100점 맞고 왔다고 하면 칭찬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너 말고 몇 명이 100점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저 혼자 100점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제서야 칭찬하는 그런 이중성, 그것이 평범한 부모들만이 아니라 소위 교육운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속에서도 살아있는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쁜 제도와 관행은 왜 존재합니까? 여기 프래카드를 보십시오. 학교, 초등학교, 경기도 초등학교에 걸린 프래카드입니다. 국가학업 성취도 평가 대비 목숨 걸고 공부하는 기간, 2013년도에 걸려있는 프래카드입니다. 우리 사교육 걱정 세상에서 이것을 발견해서 보도자료로 뿌렸고, 그래서 이 프래카드를 내걸은 교장 선생님은 파면됐습니다. 물론 공모제 교장이기 때문에 평교사로 갔을 뿐이니까 월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장 선생님은 왜 이런 비교육적인 프래카드를 내걸었을까요? 나를 해고해달라, 파면시켜달라, 그런 자해를 요구하기 위해서 일리는 없습니다. 왜 내걸었습니까? 학부모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빡세게 공부시키겠다, 거반 죽이겠다,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나쁜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관행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부모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나쁜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쁜 의식은 나쁜 제도와 관행이 살아가는 숙주입니다. 따라서 나쁜 제도를 없애는 출발점은 내 안에 나쁜 의식을 없애고 내 속에 좋은 의식을 초대하고 좋은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우선 내가 행복해집니다.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가치를 품고 따라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속에 좋은 가치, 좋은 삶과 부딪히는 나쁜 제도의 불편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제도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나섭니다. 이렇게 자기 속에서 좋은 생각과 가치를 살면 나쁜 제도와 싸우더라도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나쁜 의식을 그대로 두고 바깥의 정만 향해서 싸우는 일은 공허하고 힘이 빠집니다. 결핍을 에너지로 삼아서 내가 없으니 달라, 그렇게 쟁취하는 그 결핍을 에너지 삼아서 하는 운동은 바깥에 대한 미움으로 뻗어가고 그러다가 금방 휘발유처럼 불타오르다가 금방 꺼져버리고 냉소에 빠집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 운동은 내 속에 이미 있는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제도란 이 좋은 가치를 담는 그릇을 요구하는 것이 제도 개선 요구 운동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의 운동입니다. 분노로 잠깐 타다가 변화가 더딘 것을 보면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당신은 그 제도와 정책이 담아내야 될 선한 가치를 이미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도중에 지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어도 마치 승리자처럼 기뻐하면서, 그래서 비록 미지근해도 오래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부터 들었던 크리스찬의 세상 삶의 원칙에 대해서 한 선배가 한 이야기, 온유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 표현이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적절한 삶의 방법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온갖 교육 제도에 타입하지 않고 그 나쁜 제도와 대비되는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저도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민은 뭡니까? 아파트를 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자동차를 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45세 늦은 나이에 저는 면허를 땄습니다. 일정 연수를 받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제 기록에는, 공무원 기록 카드에는 연수 기록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정 연수는 교직 12년 차에 받고 다음에 퇴직을 했습니다. 안 받겠다는데 담당 교사가 실수로 등록을 해서 심할서를 써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배려해서 제가 일정 연수를 받고 그 다음 해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 또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일반고를 살려야 한다면서 나는 내 아이를 자사고나 특목고에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쉬운 결정입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대표로서 나는 내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아이가 성적표를 안 가져올 때 가져오라고 말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수관리, 등급관리를 하라고 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간단치 않은 고민 속에서 저는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을 늘 고심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싸워야지, 그렇게 해서 이겨야지 바깥에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이고, 그래서 서로 고민하고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육계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가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 위기를 설명하는 것은 제가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향욱 기획관이 신문제는 공고화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큰 파장이 일고 그는 파면되었습니다. 사석에서 한 발언으로 사실 파면까지 시키는 것은 무리하다, 너무하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보수 정부가 그를 파면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왜 파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천기를 누설했기 때문입니다. 영어 유치원 지나서 사립초등학교 들어가고 국제중학교 들어가고 특목고 자사고 들어가서 스카이대를 거쳐서 고위직 공무원이나 고소득 전문직 경로가 지금 튼튼히 고착되고 있는데 나향욱 기획관이 그것을 선명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평준화 제도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이냐의 논쟁이 조중동을 비롯해서 신문의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들은 더 이상 평준화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특권층들이 안심하고 자기들끼리 누릴 수 있는 특권 경로가 마련됐기 때문에 니들끼리 다 알아서 해, 우리는 다른 트랙이 있어, 관심 없어. 그래서 침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우상이 돼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들어가는 학벌 경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학교 교육 속까지 침투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15년 동안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 영어 몰입 교육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표해서 교육부가 감독하며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1000명의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부로 몰려들어서 시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15년 동안 이 불법 상태를 방치했는데 이제 와서 단속한다니 웬 말이냐? 내 새끼 졸업한 다음에 단속해라,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자사고 교육이 너무 부실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부 부실 자사고 학교를 지정 처리하고자 할 때 격분한 부모들이 교육청 정문을 부수듯이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내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을 어기는 것이나 양심을 거스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태도였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퇴행과 탐욕을 막는 비상수단을 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약자들은 지금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큰 위기는 이런 퇴행과 탐욕을 막아낼 안전판과 같은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전교조와 교청이 한국 교육을 위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좋은 교사 운동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행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좋은 교사 운동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입니다. 12,000개 초등학교, 초중등학교 모든 아이들이 우리로 인해서 지금 충분히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40만 교원들이 우리 때문에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부분의 아이들과 교사들은 현장에서 좋은 교사 선생님들을, 우리 회원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학교에서 교사들과 아이들은 내가 좋은 교사 소속이라는 걸 다 안다, 그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전체 학교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회원들 몇 명입니까? 꼴랑 4,000명입니다. 40만 교원 중에서 좋은 교사 운동은 회원은 4,000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 서너 개의 학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나마 내가 좋은 교사 운동의 회원이라 그렇게 공개하는 교사들은 더 적습니다. 몰래 회비만 납부하는 은둔형 회원들이 많습니다. 또는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 신흥중학교, 덕양중학교처럼 좋은 교사 운동 회원들이 한 곳에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10개 학교에 1명 정도 좋은 교사가 있는 셈입니다. 그 정도라면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은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교사는 훌륭한 교사도 있습니다. 한 명쯤은 부적격 교사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은 확률적 존재이지 흐름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느 학교 N가는 좋은교사운동 소속 교사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아주 잘 챙겨줘서 부모들이 걱정 없게 된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 참으로 답답한 것은 그 소문으로 듣던 그 교사들이 지금껏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비로운 상상 속의 존재입니다. 영국의 네시오의 괴물이나 히말라야 설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있다는데 없어요. 쟤는 경험했다는데 나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너무 야박한 평가입니까? 물론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운동가들이 배출되고 회원들은 늘어가고 있고 교육청과 의회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들이나 시민들은 우리 운동을 겪어본 사람들은 참 순수한 교사들의 모임이라고 인정합니다.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성공이라는 말입니까? 회원들의 숫자가 늘고 재정 규모가 커지는 것,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런 것으로 따지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도 성공했습니다. 직원이 30명이 넘습니다. 여기도 회원들이 4,200명입니다. 후원금도 잘 거칩니다. 교육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단체가 유명해졌으면 과연 그 단체는 성공한 것입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8년째 활동하던 올해 초 통계청은 2015년 작년 사교육비를 조사해 보니 역사상 1인당 사교육비가 가장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입시 경쟁으로 죽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세상, 사교육비를 단돈 1원도 1만 원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이 함께 이 세대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올라가기만 하니 과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성공한 조직입니까? 그러면 좋은교사 운동은 어떻습니까? 좋은교사 운동이 이렇게 존재하는데도 부모들은 여전히 공교육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나가고 있는데 교육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우리는 번창하는데 아이들의 통곡 소리가 세상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성공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성공이란 아이들이 울지 않는 날을 보는 것입니다. 교실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기쁨으로 가득가득한 날을 보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저 푸르른 청춘들이 돈과 안정성이라는 우상에 끌려서 공무원이 되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기백을 갖춘 의로운 사람들로 학교 바깥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젊음이란 꿈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엘빈 토플러의 말처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모험을 시도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교실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가슴을 치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만하다고 안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자축하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교사 운동 회원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상상 속의 존재가 실제하는 교사로 부모들에게 나타나려면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한 학교에 1명 정도의 좋은 교사는 있어야 되니까 12,000명, 11,000명 정도 좋은 교사 운동 소속 회원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나 설령 40만 모든 교사들이 우리 운동의 회원이 된다고 해서 교육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양이 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상당수 교사들이 실제로 좋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돌아가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누가 교사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교사가 되었는가? 그들은 답할 것입니다. 저 나이 어린 기독교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 정의와 회복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것에 나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외면하려고도 했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 지치지 않는 의욕, 저 끝없는 수고, 저 멈추지 않는 눈물을 보고 제가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생기도록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그 삶과 실천과 교육의 관점과 의로움에서 깃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좋은교사 운동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조직들은 사람처럼 생로병사를 거쳐 소멸해 갑니다. 물론 죽어야 할 때 제때 죽지 않고 목숨을 연명하는 데 급급해하며 식물인간 상태로 남은 조직, 우리 사회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차함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죽을 때 깨끗이 죽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좋은 교사 운동도 쇠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흥하고 언제부터 망할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예측하는 한 단서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교사 운동 속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회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조직이 죽어버린 경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리더가 중요하죠. 부패한 리더가 들어서서 조직을 한순간 말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를 누가 허용했습니까? 그 조직의 회원 아닙니까? 회원들은 가치를 추구하고 자신을 던지는데 단체 대표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혈안이 돼서, 아니 혈안까지 안 되었고 그냥 선한 목적으로 자기 이익을 은근히 포장해서 그 단체를 사유화한다는 것이 회원이 깨어있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타락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깨어있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용맹하게 힘쓰는데 목회자만 탐욕으로 교회를 거덜내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기관이 썩었다면 리더가 썩었기 때문이고 그 리더를 세운 회원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사 운동의 미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떠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사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가지 핵심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재창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복음, 사랑, 정의, 회복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사랑, 정의, 회복. 이 복음과 사랑, 정의, 회복의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제 박상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과 학교에서 무너진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교사들입니다. 매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하신 그분,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분을 따라서 교육을 보고 세상을 보는데 우리의 양심과 교육자적인 안목이 맑아지고 섬세해지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 말씀을 따르는 한 교실과 학교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쌓여만 갈 것입니다. 그 아픔과 불편이 느껴질 때, 그래서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문이 생길 때마다 문득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이런 유혹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 나서지 마.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또 내가 나선다고 해서도 될 일도 아니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만히 있어. 네가 힘을 갖게 될 훗날을 기약해. 이렇게 들리는 저 소리 앞에 지금껏 수많은 교사들이 흔들렸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무기력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에 굴복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무기력한 그 세월을 참고 통과해서 교장이 되고 관료가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미 젊은 시절에 자기가 내려놓았던 그 문제와 자기가 새삼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아서 이미 자기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는데 새삼 무엇을 붙든단 말입니까? 그러나 가끔은 유혹자가 내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외면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와 직면하겠다는 그 순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가치에 도전하겠다는 결심의 순간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의 사건 하나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 교육계의 촌지관행이 사라졌습니다. 내 수업에 저렇게 아이들이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렇게 고민하던 우리 기독교사들의 수고 덕분에 수업 방법론의 모델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우리가 추천하는 방법론이 유행처럼 뻗어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학원복음화 사역의 모든 것을 걸고 일하시던 한 선배 교사의 수고 덕분에 공교육에서 종교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그 법률이 기독학생반을 금지하는 법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정부의 유권 해석도 그분이 받아냈습니다. 또한 학습 부진화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을 안고 고생한 몇몇 초등학교 우리 기독교사들 덕분에 앞으로 내년부터 한글 수업이 초등학교 1학년에 27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한글 선행을 하지 않고 걱정 없이 자녀를 초등학교에 올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에 주눅들지 않고 일어선 기독교사들 덕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앞에서 우물쭈물하면서 마치 더 지혜로운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자기 문제를 타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붙든 고민은 나의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붙들고 주체적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내 문제를 내가 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의 학원 사교육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의존하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신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신자가 말씀의 샘물을 스스로 퍼먹지 못하고 목회자에게 기대한다는 것, 그런 신자들이 지금 온 세상 지천에 깔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지 결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체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과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학생들과 신자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사들도 스스로 의존심을 버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키울 수 있고 내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내 자신을 지켜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력과 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사 운동에 참여했던 초창기 세대들은 선생으로 자기 숙제를 붙들고 일어선 그리고 그 모임을 책임진 시점이 다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40대는 이풍우 선생님 혼자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위한 나이로, 아니 단체를 시작하고 책임지는 나이로 30대는 과연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 모임의 20, 30대 교사들은 가끔 기라성 같은 선배들 앞에서 신출내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40대가 되면 그 왜소한 감정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60살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20여 년 전에 어느 기우러 가는 기독교사 단체를 가봤습니다. 막내 임원의 나이가 58세입니다. 70세 선배들이 보기에 58세 임원은 미덥지 않은 것이고 그 58세 그 막내 임원도 아직 나는 부족하고 더 배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쪼그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30대에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왜소하게 만드는 의식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아프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학교 현장의 그 문제를 내가 풀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연소함을 잊게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와 씨름할 때 쉽사리 현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스하게 보이지 않고 거칠고 투박하게 대결하는 것이 내 명예에 손상이 갈 것이라고 위축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지나면 투박함은 사라지고 저절로 나이스해집니다. 먼저 나이스함을 추구하면 뜨거운 것이 깃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사들은 원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나이스한, 지나칠 정도로 나이스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화해와 중보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화해와 중보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타협적 길이 아닙니다. 물론 화해와 중보자 사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정의를 위해서 뜨겁게 일해 보십시오. 사랑 때문에 죽어 보십시오. 그래야 화해와 중보자의 길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육의 일상 속에 찾아오는 문제로 고민하며 대답을 시도할 때 우리는 그 작은 곳에서 큰 것을 만납니다. 그 작은 것이 교육의 복잡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작은 문제라 생각했는데 엄청난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교육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본질적인 모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생으로 교실에서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실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의 온갖 문제, 교육의 구조적인 고질적인 그 문제와 직면하고 대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싸움에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직면하면서 대응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까? 학교에서 늘 승리합니까? 네, 가끔 승리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잃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깨어짐, 그 실패, 그 상실을 결코 헛되다 생각하지 않고 귀한 자산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1992년 5월 첫 번째 담임 시절에 기독교사로서 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학급의 모든 아이들 가운데서 1등부터 15등까지 드는 학생들 가정에 전화해서 20만 원씩 객출하라는 그 불법 찬조금 금품 징수 요구를 제가 혼자 거절하다가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년부장 교사가 저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나를 선생이라 부르지 마라. 나도 너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싸워보자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몸싸움을 걸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저 혼자만 하면 안 되고 둘이 셋이 같이 했어야지 되는 것인데
그냥 잘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일을 할 때 서툴고 부족해서 그런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했더라면 저에게 있어서 좋은 교사 운동은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사교육 걱정 세상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다가 실패해야 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봐야 합니다. 그 상실, 그 잃어버림이 없는 교사는 배워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사 대회에 참석하고 교사 연수를 많이 다니고 훈련을 많이 받고 책을 많이 읽어도 결코 배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는 우리 인생의 숙명입니다. 신자의 아픔, 신자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당해야 될 사명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 사이의 간격 때문에 겪는 괴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요구는 언제나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그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라 하십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 너는 준비가 안 된 그 상태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가 이만큼 하면 준비됐으니 주님 나를 쓰십시오, 그렇게 말할 자가 있습니까? 사교육 걱정 세상을 시작할 때 저의 고민은 제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의 리더십의 자산은 좋은 교사로서 실천적 모범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 시절 저에겐 그 모범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 걱정 세상의 지도력은 좋은 교사가 아니라 좋은 부모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2000년 무렵 저희 첫 아이가 4살, 5살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워낙 내성적이고 마음이 눌려 있어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는 남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스스로 학대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눌려있는 감정 상태가 저희 부부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부부의 부족함을 스스로 어떻게 쉽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저희 부부는 그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상담가로서도 실패했다고 부끄러워하면서 실로 오랜 세월 동안 바깥 강의를 중단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새벽에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독교사 운동을 위해서 수고하여 당신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다면 그 상급을 지금 제 아들에게 가불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족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교육 걱정 세상을 시작하고야 말았습니다. 제 아내도 10년간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올해 수업과 성장연구소라는 조그만 연구소를 시작했습니다. 계산이 다 끝나서 나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대로 따르라는 부름이 있어서였습니다. 부르심이 있는데 어찌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부름이 있는데 나는 작고 연약하다는 마음, 그것은 우리를 기도로 이끕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으로 괴로운 것, 실패한 것을 갖고 새벽마다 밤마다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그 문제를 푸는 길을 찾습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외칠 때 우리는 위로를 느낍니다. 다시 문제를 푸는 자리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며 주님께 우리를 더 드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평범했던 말씀이 남다르게 이해되며 나를 흔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00년은 제가 좋은 교사 운동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상진 목사님은 저를 기독교사 운동을 위한 풀타임 상근자로 나설 것을 설득하기에 아주 집요했습니다. 보기보다 집요한 분입니다. 우리 좋은 교사 운동에서 가장 집요한 분은 김진우 선생님입니다. 10명하고 붙어도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박상진 목사님이 집요하게 풀타임 상근자로 나설 것을 설득하면서 당신이 기독교사 대회를 또 기독교사 운동을 위해서 교직을 그만두어서는 안 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모든 이유를 다 반박하겠습니다. 그렇게 압박했습니다. 너무도 부드럽고 인격적인 분인데 그렇게 거칠고 집요한 공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제가 2번째였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교사 운동을 위한 헌신자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에 눈을 떴다면 목사님이 나설 것이지 왜 우리를 떠밉니까? 그 말에 당황해서 목사님은 그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실언을 했습니다. 송 선생님, 한 사람의 인생은 소중하고 고귀한 것 아닙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인생은 소중하고 제 인생은 하찮습니까? 이런 말을 할 뻔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절제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후로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기독교사 대회를 앞둔 그해 7월에 단체 대표자들이 전주 하늘교회에 모였을 때 박상림 목사님은 기독교사 운동을 위한 풀타임 헌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계란 프라이보다도 통닭 바베큐를 더 좋아하십니다. 자기 몸으로 만든 그 계란을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 몸 전체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부분적 헌신보다도 전적인 헌신이 소중하다. 그렇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얼마나 비유가 재미있습니까? 우리 대표자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이 제 영혼에 파고들어서 저만 울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같이 웃었으면 안전했을 텐데 제가 울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정든 학교를 떠났고 그래서 지금 통닭 바베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수같이 찾아오는 말씀 앞에서 주를 의지하며 내 속의 안정성과 내 자신의 작은 스케일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이때 전 존재를 드린다는 말을 교직을 떠나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200명 정도는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전 존재를 드리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200명을 추려낸다는 얘기지, 전 존재를 드리는 사람은 교직에 든든히 서야 될 것입니다. 교사로 살아갈 때 교직의 안정성을 하늘과 같이 붙들지 말고 그 자리를 상대화시키면서 늘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주께 충성하라는 말씀이겠죠. 다만 전 존재를 드린다는 말이 퇴직을 의미하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정병호 선생님입니다. 1998년에 우리는 기독교사 운동을 위해서 함께 퇴직하자고 굳게 결심하고 퇴직하는 순서와 관련해서 정병호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1번 송인수, 2번 정병호. 그리고 저는 그 말대로 절벽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면서 돌아보니 자기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병호 선생님이 아직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지킬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남은 세월 동안 기독교사 운동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주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께 나를 던짐으로 망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래서 죽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기는커녕 자신에게 없던 희한한 능력과 자신감과 기쁨과 용기와 그런 것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착하고 저를 좋아하고 부족한 대로 나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겁이 많고 소심합니다. 평상시에 아이들은 아빠가 하는 일이 귀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이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신학기가 되면 어김없이 학원의 잘못된 실상과 거품 정보를 담은 우리 단체가 발행한 소책자 아깝다 학원비를 가방에 넣고 학교에 갑니다. 이 책입니다.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함입니다. 아빠 일을 자랑스러워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날 귀가한 아들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얼마나 나눠줬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절친 소수 몇 명에게만요. 왜? 제 성적이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높지 않아서 걔네들한테는 못 나눠주겠더라고요. 얼마나 짠합니까?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도 성적이 안 좋은 제 아들도 나눠주려고 하는 이 소책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반의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성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4종 소책자를 여러분의 우리 로비에도 있고 우리 단체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기껏해야 500원짜리예요. 이 500원짜리를 가지고 수학은 1,000원입니다. 이 500원짜리 가지고 부모들의 삶, 부모들의 사교육 걱정을 덜어낸다면 얼마나 큰 선물이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의 뜻을 공감하지만 저희 아이는 저와 같은 운동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저의 삶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동가의 삶이 어떻게 따로 있는 것입니까?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일터에서 아파하는 것이 생겨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더불어 일하자고 일어서는 것이 운동이고, 특별히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깨어있는 존재로 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녀석들도 제가 선택했던 길을 만날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그러했듯이 여러 날 자기 문제로 고민하며 고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고민이 다 끝나고 제게 와서 아빠, 저도 이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 고백 앞에서 울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는 그 결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내게 주신 뜻을 따라서 자기 생의 불꽃을 다 소진해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버리고 갈 것이 하나도 없는 가벼운 상태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간다고 하니 부모로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 녀석들이 그 과제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것이고 엎어지고 넘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아빠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 자식들에게 주어줄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그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가 고통받을 때 옆에 있어 줄 것이고, 걔네들한테 돈이 필요하면 가진 것을 다 끌어다 줄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때, 시리에 빠질 때라면 자기의 연약함에 그만 넘어져서 쓸모없고 부끄러운 인생이다 그렇게 자책할 때라면 곁에서 그를 끌어안고 품으면서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것입니다. 돌아보니 그 마음이 기독교사로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종교사 운동 시절이나 사교육 걱정 없는 시절이나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채워졌습니다. 자주 외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2005년 교원평가 찬성 관련 손석희의 100분 토론에 나가기로 한 전날 밤, 저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아내 앞에서 외로움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당일 새벽에 말씀을 보다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일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용기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2008년 2월 18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교육계에서 용감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처럼 용기 있게 성역 없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사교육 문제의 가장 핵심인 출신학교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2008년 그 약속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어찌 저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 병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 일하겠다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저렇게 무모하게 나서고자 할 때, 그 연약한 기독교사들, 자기의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죽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고 안전하게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용기를 주시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넘어졌을지라도 괜찮다, 일어서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든 저 감당할 수 없는 과제를 직면할 때 그분은 그 과제를 감당할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경험하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가니 능력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성숙해서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니 성숙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백성으로 그제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결심하니 성령이 뒤따라와서 그에게 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을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학교 현장에서 사는 깨어있는 좋은 교사들의 삶이고 또 깨어있는 신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사들이 있는 좋은 교사 운동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기독교사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더욱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젊은 교사들은 나이 든 교사들을 존경하되 의존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나이 든 교사들은 젊은 교사들이 나이 든 자신의 한계에 머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자기의 할 일이 다 끝났다는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영국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를 좋아합니다. 그는 80세 늙어서도 영국 고향 땅의 대지와 자연을 그리면서 원기왕성하게 미술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은퇴하실 것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은퇴는 없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저는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좋은 교사 운동의 모든 기독교사들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